오늘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전 보기 전에 못 믿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라. 야,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안 나타나실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왜 믿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바보라서 믿을까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서 믿는 것일까요? 안 계신데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 믿음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믿음이란 표현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이걸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있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있다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기독교인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차, 집, 또 뭐가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뭐예요? 사랑, 우정, 명예, 이상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지로 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집, 차 이런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우정과 명예와 이상이에요. 이런 게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우정이 눈에 보여요? 이상이 눈에 보여요? 명예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프리즘에 의해서 분해하면 빛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가시광선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선 밖에 적외선이 있고 파란, 초록, 보라색 밖에 자외선이 있어요. 이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적외선과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 선블럭을 바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고 자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전과 자전을 하면 엄청난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가 듣나요? 못 들어요. 인간의 눈과 귀는 아무리 밝아도 정말 너무 밝으면 인간의 눈은 못 보고요. 너무 어두워도 못 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의 오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냐고. 그런데 정말 인간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우리 인생의 대부분 소중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도 쓰면 안 돼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셋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셋째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목사님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봐서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봤어요? 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인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이 202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을 시작으로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그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뭘로 우리가 존경을 해요? 4대 성인으로.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했던 걸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의 문화, 그 다음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팔레스틴의 유대교회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칭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이나 기도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태도였고 따라서 이렇게 친밀한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한 번도 고대 유대교에서 한 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애굽의 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왕은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나 굉장히 뛰어난 권력가나 뭔가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거나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아래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섬심 쓴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다. 사기꾼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가 미쳤거나 그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결코 미치광이나 사기꾼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한 분이셨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의 삶은 미치광이나 사기꾼과 거리가 멀어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옥하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옥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옥 목사님을 존경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간인 거 알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스승인 예수님을 존경했다고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게 된 배경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혹 본인은 그렇게 버렸다고 칩시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에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의 유익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런데 왜 죽어요? 거짓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내가 쉽게 믿지 않겠냐고. 왜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보이면, 저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기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니네 눈에 보이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란 거예요? 인간이 안 믿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해도 믿을 사람은 믿어.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한번 배워보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배워보세요. 정말 그분이 미치광이인지, 그분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성경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친구는 아니 형이에요. 1살 많은 형이 최근에 돌연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너무나 급작스럽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참 그 형 부모님들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눈물 짓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고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형의 죽음 앞에서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그 능력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사랑 계시면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거짓 신들과 가짜 왕들과 달라요. 그분이 진정한 신이고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이세요? 십자가 위에 사랑으로 증명하세요.